반갑습니다. 1618 선교회 유재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아주 굉장히 흥미가 있고 또 신앙교육과 일반교육에서 다 중요한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의 가르침에서 어떻게 질문들을 사용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사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슬라이드를 한 3개를 보겠는데요. 이 사진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번 금요일이 성탄절인데 목자들이 이 들판에서 밤에 아주 힘들게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합니다. 참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목자들에게 먼저 성탄절의 소식이 전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먼저 택해서 그래서 온 백성에게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멀리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는 모습입니다. 여기 3사람이 나와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3사람이 더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2000년 전에 이 황금과 유향, 몰약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지고 먼 나라를 가는데 3사람이 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여간 숫자가 어쨌든 이들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죠. 우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희생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크리스마스의 절정입니다.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동방 박사들, 목자들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으로 살펴본다면 오히려 예수님만 가족과 또는 나 자신이 생각하고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왜 이렇게 탄생을 하시게 되었는가? 왜 오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학생들이 여러분 어떤 주제에 대해서 흥미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들을 때 여러분 이제 거기서 아주 그 새로운 역동성이 나타나고 수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딴짓을 하고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집중이 되고 학생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 밖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 질문을 던지면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대답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학생들의 생각의 모습과 또 수준과 여러 가지 내용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수업 중에 질문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데 큰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질문을 던질 때 호기심이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나 또 우리 어른들이나 질문을 던질 때 흥미와 호기심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교사란 누군가? 질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effective teacher is a question maker. 효과적인 교사는 질문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아주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며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주 훌륭한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의 교사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은 여러분 위대한 질문자였습니다. 위대한 질문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과연 얼마나 많이 질문을 했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답이 나와 있죠. 총 250번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에서 우리가 배웠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총 몇 번의 질문을 하셨죠? 304번. 그 중에서 중복되는 것을 피하면 225번입니다. 예수님께서 304번의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닮아보려고 애써서 250번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이 로이즈 쿠라는 저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로이즈 쿠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던 바울을 닮으려고 했는데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 바울의 티칭 스타일은 그 각 장의 제목이 모두 다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10번이 바울의 질문이 나오고요. 로마서에서 85번, 고린도전서에서 102번, 고린도후서에서 25번, 갈라디아에서 20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서신에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총 250번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많은 질문을 던졌는가? 또 로마서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던졌는가? 대답을 드린다면요. 로마서는 교리 서신이죠. 교리 서신이니까 여러분 아주 강한 그런 이제 교육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교리를 설명한 것이고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돌아오도록 세상의 시련과 유혹을 이기도록 질문을 많이 던진 것입니다. 참 놀라운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다가 여러분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또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이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첫 번째 이제 바울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바울도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과 질문들을 통해서 정말 이 바울의 이제 회심은 아주 강력한 그런 효과를 오고 오는 세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바울은 어떤 종류의 질문을 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훌륭한 교사는 질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 그랬는데요. 아무 질문이나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이들의 또 독자들의 그 뇌와 그 마음과 영혼에 아주 깊이 파고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 11가지가 그 다양한 질문의 내용이 이렇게 종합해보면 11가지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250번의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을 다 정리해보면 11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정보를 청원하거나 상기시키기 위해서 정보를 이제 여러분 딱 떠오르게 하고 다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진리와 사실들을 상기시키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로마서 4장 3절.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질문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 이 구약의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서 대답을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탁월한 교육의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행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책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성경 공부를 해도 요즘 생각 없이 지나갈 때가 많죠. 바울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3절.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로마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대답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깊게 생각해 보도록, 자기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동의나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적절하게 만들어진 질문은 그냥 일반 문장으로 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습니다.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질문이죠.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거는, 이 구절은 두 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질문이죠.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면서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증거해서 구원받고 새 사람 되게 하고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것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상급과 면류관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250개의 질문의 이유가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생각이나 묵상을 자아내기 위해서. To promote thinking and reflection. 여러분, thinking and reflection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250개의 여러분 질문이 이것을 목적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질문입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제 소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이제 또 새롭게 번역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이건 제 제안이면서 또 제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 한국말 성경이 여러 번 번역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책 그 말씀 안에 퀘스천 마크, 질문이 없고 또 이제 쉼표도 없고 피리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문장만 있는데 저는 그것이 앞으로 바뀌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의 250가지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바울 서신에 성경 전체에 퀘스천 마크가 없는 거예요. 질문이 없는 거예요.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여기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맞아.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면서 생각하게 만들고 묵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의견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독자들이 말씀을 듣고 의견을 내도록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자, 중요한 말인데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게 다 질문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질문 표시가 안 나와 있는데 뭐 영어 성경이라든가 이런 데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의견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양심을 찌르기 위해서, 그리고 잘못된 것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로마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주 양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면서 양심을 찌르면서 잘못된 것을 버리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의 적용을 재촉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이제 삶에 적용하도록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이것은 나중에도 또 나오지만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가지의 질문이 그냥 쭉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질문을 이따가 배우겠지만 5개가 그냥 연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아주 영어로 말하면 파워풀하게 진리를 듣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행하도록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에 반대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죠. 9번째는 결론으로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설득을 하는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면서 설득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냐?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쏟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몇 번 바울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감정을 질문을 던지면서 나타내는 것이죠. 뭐 여러 개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떤 감정이 이 질문 속에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승리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여러분, 이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읽으면요, 이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승리의 감정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은 그 심판대 자리에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그런 심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서 이제 상급을 받느냐 아니면 책망을 듣느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그렇구나, 심판대 앞에 쓰게 되는데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질문들 가운데서 또 다른 특징들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질문을 묶어서 던지는 것입니다. 참 이게 여러분 오늘날 생각해도 굉장한 방법입니다. 2개의 질문을 한꺼번에 묶어서 던지기도 하고 3개의 질문을 묶어서 던지고 4개의 질문을 묶어서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은 이제 우리가 다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2 질문의 예를 들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5절에 질문을 묶어서 던지죠. 3가지 질문이 묶어지는 것. 고린도서 1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은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3개가 연달아 나오는 것입니다. 또 4개가 나오는 것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5개가 질문이 나오는 게 연달아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읽었죠. 로마서 2장 21절에서 23절 5개가 연달아 나오면서 아주 강력한 그런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이런 걸 연구하다가 보니까요, 만약에 요즘같이 녹음기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그러면 거기서 강약 막 이게 주어질 텐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같은 질문, 비슷한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면서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는 것입니다. 6가지 질문이 묶어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7개 질문이 묶어서 나오고요. 10개 질문이 묶어서 나오는 것이 또 있습니다. 10개의 질문이 나오는 곳이 성경 구절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10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7질문은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0절. 6질문은 몇 군데가 나오는데요.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 부분입니다.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질문 기술은 무엇인가? 참 오늘 아주 신앙교육과 일반교육도 마찬가지인데 가정교육도 그렇고요. 중요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분명치 않은 질문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Avoid asking questions that are unclear.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은요, 질문도 미리 만들어 가야 돼요. 예상해 갖고 가야 돼요. 즉흥적인 질문은 대개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미리 질문도 만들어가는 거죠. 분명한 질문들을 던지라는 거예요. 분명한 질문들. 바울은 분명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번째,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질문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그냥 생각 없이 던지는 질문을 피하라는 것이죠. Avoid general sweeping questions.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교에 가서 그냥 일반적인 질문, 얘들아 오늘 어제 어떻게 지내니? 그거는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툭 던지는 질문이에요. 일반적인 질문이에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미리 기도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들을 얕보는 질문들을 피하라는 것이죠. Avoid questions that belittle the students. 이런 실수를 가르치는 사람이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니네들이 이걸 알아? 당신들이 이걸 알겠어? 이러면서 아주 그냥 학생들을 우습게 알고 배우는 사람들을 얕보면서 질문 던지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좋은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학생들이 알아차립니다. 아, 선생님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구나. 조심해야 됩니다. 똑같은 질문을 피하라. Avoid sameness in questions.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자꾸 하게 되면요, 효과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반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다양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답을 추측하게 만드는 질문들을 피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참 생각해서 대답을 하게 만들면요, 그 가르침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딱 떠오르는 대답을 말할 수 있도록 질문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적용 중에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질문들을 한번 분석해보고 그것들이 효과적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 하는 것입니다. 뭐 요즘 녹음기가 또 인터넷이 다 좋은 게 있으니까 그걸 핸드폰 가지고도 녹음을 해서 내가 어떤 질문들을 던졌나, 내가 가르치는 자로서 그걸 한번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교사의 수업에 참여해서 그 교사가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질문을 던지나, 질문을 하고 있나 하는 것들을 한번 관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내왔습니다. 이제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앙망하십시오. 그래서 잘 마무리하고 2021년도 여러분 고난 중에 또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고 또 멋있게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